우리가 성경을 대하다 보면,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도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 시대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하여서 기록들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왕들과 그렇지 못하였던 왕들에 대하여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행한 결과에 대하여서도 기록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 보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역대 왕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실 텐데요. 히스기야 왕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남유다 제13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일을 보게 되면 조금 치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 제12대 왕이었던 아하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왕으로서 많은 그 무능력감을 보였던 사람으로 이러한 아버지의 통치 능력을 지켜봐오던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의 실권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누구를 향해서?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러한 사건의 일들을 보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이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의 실권을 장악을 하고 남유다 제13대 왕이 오르게 된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 아하스가 왕권을 잡고 있을 때에 어떤 패역함을, 하나님 앞에 어떤 패역함을 보였느냐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시켜버렸어요. 아하스가 폐쇄시켜버리고 지극히 거룩함으로 살펴야 했던 성전을 죄의 무더기가 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권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 아하스에 의하여서 닫혀버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여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는 성전으로 회복을 시켜놓은 장본인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그리고 미가와 함께 믿음 안에서 정말 침체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각성 운동을 벌인 사람으로 구약시대에서 많은 통치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신실했다고 하는 인정을 받는 통치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고 우리도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통치자였던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강하시다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열왕기하 20장에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뭐라고 예언을 하셨느냐면은 너는 이제 죽는다. 너는 이제 죽으니까 네 집을 정리해라.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듣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의 소리를 듣게 된 히스기야, 만약에 어떤 예언자가 내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절망하겠죠? 낙심하겠죠? 그런데 이 절망의 소리를 듣게 된 히스기야는 그대로 자신의 몸을 벽 쪽을 향하여서 앉아서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네 눈물과 간절함을 보았다 하셨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0년을 연장해 주셨으니 열왕기하 1장 전반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히스기야, 아버지께서 인정하였던 믿음의 소유자 히스기야에 대하여서 듣게 되고, 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과 연결을 하여서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겠기에 본문을 다시 한번
뭐라고 그 말씀에 설명을 드리면서 나와 연결을 한번 지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묘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는 본문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다윗에 대하여 잠시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이름 또한 언급이 되어야 해서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에 그 차이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폐하시고 왜 다윗 왕의 후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나를 볼 때에 그 비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 사울의 그 모습이 어떠했냐면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키우던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노심초사 헤매일 때 이 청년 사울이 그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렇게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울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을 만나게 하였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게 됩니다. 그런 말씀들이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울이 왕이 되면서 그 모습이 점차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변질이 되어가게 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워 행하는 교만의 모습을 보여가다가 끝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그 마지막 죽음의 모습까지도 처참하게 되었으니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후회와 함께 많은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이세의 아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였던 다윗을 역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주셨고 그 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왕자에 앉은 다윗의 초창기에는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업적을 보게 되면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빼앗겼던 아버지 하나님의 법궤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드린 것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하를 통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으며 또 다윗의 나이가 들어 쇠하여 갈 때 아들들이 왕권을 두고 분란을 일으키며 다툴 때에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얻게 되었던 그 처자 솔로몬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고 통치 40년을 마무리한 내용들이 열왕기상 1장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허리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나게 될 것을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를 성경이 밝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히스기야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 3절을 보게 되면은 3절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 담긴 히스기야를 우리 각자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는 다윗과도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 뭐냐? 사랑받은 자 또는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로 더욱더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히스기야를 연결시켜 보면은 그 의미가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이냐?
그렇다면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그 능력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며 행동해야 하느냐를 본문 4절에서 보아야 되겠기에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 본문 4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고 행하여 가야 할 강령입니다. 강령으로 주시는 말씀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강령이란 뭐 강력한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준말로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큰 질거리, 그것이 강령입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도 우리는 이 시간 들어서 깨닫게 하시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각자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명령하시는 강령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시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산당이냐 주상이냐 아세라 목상이냐 할 수 있으나 이제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산당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은 산당이란 산 위에 세워진 신전으로 신당에 대한 히브리어는 바마입니다. 바마. 뜻은 높은 곳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당들이 세워지는 그 장소들의 특징을 보면은 숲이 우거지거나 웅장한 산등성이에 세워졌습니다. 옛날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은 이러한 산등성의 산당에서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인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숭배하였으니 민수기 22장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14장 등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 조상들이나 자신들이 숭배했던 우상 앞에 행하던 어떤 습관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연결된 모습들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길을 같이 가다가 어떤 옆에 가는 사람이 어떤 더러운 곳을 봤어요.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더러운 곳을 피하면서 침을 택 뱉더니 아이고 재수없어. 오늘 재수없부터 하더라고요. 응? 그러나 꼭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와 연결을 지울 수는 없겠으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은연중에 그 몸에 배인 습관이 행동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러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완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여 있음을 사람도 느끼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거두절미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옛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섰던 사람들이 그 모래땅에서 독이 강한 불뱀들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불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갔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들이 그 사막에서 불뱀을 만나게 됐느냐인데 그 이유를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보니까 이스라엘들이 자처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들이 자처한 일들로 그 불뱀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고 9절에서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살더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언급을 해야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들 앞에 기적 같은 일들을 순간순간 일으켜 주셨죠. 그죠? 이럴 때는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저럴 때는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고 느끼게 하시면서 가나안까지 인도에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들의 후예들이 여전히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았어 하면서 그 앞에 가서 분양하고 의지하고 절하고 기대고 하는 거예요. 응? 분명히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그때 당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놋뱀은 그때 그 시간에 필요했던 징표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만나나 메추라기나 뭐 많은 역사들이 그때 그 시간 속에 필요했던 징표들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지금은 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이러한 내용을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수고 했던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느후 스담일 뿐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느후 수단이라는 뜻은 청동, 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현재의 시간들 속에서 현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행하여 가는 것 같아도 그 옛날 기존에 있던 믿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옛날 내가 배웠던 말씀이 이랬는데 옛날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저랬는데 하는 머리에 박힌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현재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두신 것도 하나님의 증표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옛날 지나간 과거에 있던 믿음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절대로.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예들이 하나님처럼 떠받들던 놋뱀과 그 앞에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부수어버리면서 이것은 신이 아니라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로 느후수단일 뿐이다 라고 하신 것. 구리로 만들어진 형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일종의 징표일 뿐이지 너희의 신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들도 보면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나름대로 보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때의 그 일들은 지나간 때로 좋게라 오늘 현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며 나아가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있는 나를 의지하여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때는 그때의 믿음의 상태 안에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지금 현재에는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연결된 것으로 증표를 보여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 하나님, 그리고 그 많은 신들은 사람들의 손에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져 세워졌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죽은 신들이라 했어요. 생명이 없는 죽은 신들이지만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믿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너 사랑받는 다윗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으로 더욱더 여호와를 지금같이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해가는 히스기야가 되기를 바란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역사에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 아주 높고 웅장한 산이 하늘 아래 뭐라고요? 왜라고 했어요? 왜? 몇 동 하나같이 보이는. 아무리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높고 웅장한 산이 하늘 아래 묘인 것처럼 이 땅에 웅장하게 지어진 어떤 건물도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자그마한 먼지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도 먼지와 같이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초막이 되었든지 궁궐이 되었든지 내 주 예수를 바르게 믿고 이끌림을 받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거짓된 세상을 향하여서는 사람이 요령을 부리는 지혜로움도 필요해요. 거짓된 세상을 이겨가기 위해서는 요령을 정말 부리는 그 지혜로움도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본문 3절에서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행하여 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영으로 새로움을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 말씀과 표적으로 증표를 남기며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아멘함으로 순종하며 이끌림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오늘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다윗으로, 그리고 그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그 능력의 힘을 덧입고 살아가는 영적인 히스기야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더욱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참으로 언약하신 그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 약속하심이 믿고 따른 자들에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무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믿음을 행하여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인물도 헌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부터 자기 자신의 교만함으로 아버지 앞에 행하여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다윗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변치 않았지만 순간 왕이 되었을 때 실수하고 했어요. 그 실수가 그에게는 그 사람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큰 능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실수하지 않으면 교만을 해져요. 우리가 순간마다 부처마다 연약한 모습을 보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실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와 여러분을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들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끌을 받는 다윗과 영적인 히스기야가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행위가 인정이 되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너희가 믿음 안에서 정직히 행하여 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노라 인정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들, 남은 시간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현재의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증표를 남겨가시며 역사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맛보며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승리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